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오늘도 넘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오전 예배와 그리고 저녁 예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적인 그런 여건과 또 환경으로 이렇게 오후 예배로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림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1차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부터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지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의 믿음을 이제 우리가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차원보다도 이거는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삶에서의 신앙적인 부분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고백하는 것은 좀 정적이잖아요. 그냥 나 믿어요, 고백해요, 끝, 이런 느낌이 들지만, 물론 계속 되어져야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의 연속인 겁니다. 따르는 것은 동적인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하면 따라가는 겁니까? 안 따라가는 겁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과 믿음에 대한 선포와 함께 그런 신앙의 시작인 것이고, 이제 삶에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부분 속에서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달린 겁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예수님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냐, 그건 따라가는 거죠. 아유, 싫어,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이 방향으로 가면 이 따라가는 것과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있는 풍성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작인 것이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어둠은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이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오죠. 공격을 하죠. 그러나 이 어둠은 이 생명의 빛 앞에서 머물 곳이 없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영적인 것과 우리가 정말 특별한 연단의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얻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결정한 겁니다. 주일날 내가 늦잠 자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라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결정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결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경건의 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구별된 날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드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이 돼서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신앙에 시작대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오후 예배는 힘들어,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에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 뜻이라면 그 방향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과 우리 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함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주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이렇게 쭉 고백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의 가장 험한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편은 그걸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과정 현장은 지금 광야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정상적인 양인 겁니다. 이게 생명과 풍성을 얻는 양인 겁니다.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되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귀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역 속에, 우리의 기간 속에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든지 연약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백에서 이제 주님을 실제로 따라가는, 삶에서 주님의 뜻에 합치되어 그 방향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경건의 훈련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원하시면 이쪽으로 순종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너무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쫄래쫄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기준에 부합해서 그 부합한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신앙에서 이제 따라가는데 주님이 따라올 때 올바르게 따라오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씀이 조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미 자기 부인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사실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같이 연결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가기엔 따라가는데, 부인으로 따라가는데 반드시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인이 안 되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오고는 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그런 이제 조금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은 따라가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따라가는 수준에 부합하는 올바른 따라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따라갔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수요일날도 이야기를 제가 또 드렸고 금요일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미얀마에서 진도 7.7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부터 1000km 떨어진 태국에서 빌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33층 빌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지어지고 다 그저 안에만 안 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외적인 것은 다 되고 공정률은 30%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뼈대랑은 다 지어진 거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방콕에 큰 다른 건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은데 이 뼈대랑에서 다 세워진 이 건물은 폭삭 무너진 겁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봤더니요, 2020년도에 시작해서 91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910억 원이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안 지은 거는 아닌데 짓기는 지었는데 그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한 것이죠. 뭐 철근을 빼먹었든지 콘크리트 강도를 제대로 안 했든지 기반에 있어서 어떤 그 충격을 흡수하거나 어떤 뭐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안 했든지 그 올바르게 설계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를 얼마나 수없이 봅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느라 따라가죠. 이제 신앙생활의 연륜과 경건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참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주님과 함께 먹으며 가르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이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이게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따르고는 있는데 십자가 없이 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이도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합당하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십자가 없이 따라왔구나. 가치가 없는 거야. 내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 삶 속에서 주님을 결단하고 삶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매일마다 내 부인이 있느냐, 내 자신의 부인이 있느냐, 그리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느냐를 확인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이 훈련을 받을 때 이제 항상 흔히 말할 때 애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총을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총을 분실했다. 이거는 부대가 뒤집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갈 때 이 총을 들고 가야 됩니다. 철모도로 훈련할 때 써야 되고요. 만에 하나라도 병사가 모였는데 총이 없다. 그러면 그 간부라든지 훈련 조교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총 어디 갔어? 이렇게 했죠. 물을 겁니다. 그리고 병가별로 다 다르지만 기갑 병가들은 탱크를 이렇게 몹니다. 탱크 전차 이렇게 몹니다. 이거는 이야기니까요. 탱크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탱크를 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왔다 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 탱크 어디다 놨어? 그 큰 거 어디다 숨길 수도 없는데. 이렇게 묻겠죠. 오늘 주님 앞에 날 때 그냥 쫄래쫄래가 아니라 너 십자가 어디 갔니?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미 예수님 따르는 것에는 자기 부인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 했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운 겁니다. 이 육체는 먹고 싶어. 저거 좀 먹어볼래. 너무 호기심이 있어. 여러분, 이 호기심이란 것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호기심으로 인하여 발전적인 것도 이루기도 하지만
이 호기심이 자칫하면 범죄와 우리를 수렁에서 빠질 수 있게 만듭니다. 제약적인 것은 이렇게 호기심을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육의 어떤 원하는 끌리는 것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이 의지를 꺾는 것을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거나 또는 우리 육신 속에 이미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어떤 소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욕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딪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에 이것이 이렇게 나를 충동절시켜도 얘를 꺾어버리는 거.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거를 죽이는 거. 우리 지난주 남전도의 시대에 말씀드렸죠. 이 육을 죽이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지만 따를 수가 있고 제대로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고 좋은 성적 거두는 운동선수 보셨습니까? 제 이영표 선수도 들어보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기본은 자기 관리인 거예요. 자기 관리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치면 밤새도록 술 먹고 또는 이렇게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훈련 빠지고 훈련이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막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절제가 있는 겁니다. 저 목표, 좋은 성적, 어떤 운동선수 같은 이라고 한다면 이 육의 어떤 것들을 이 성적과 유익되지 않는 이런 모든 욕구들은 다 절제하는 거예요. 막 퍼지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또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싶고 이런 것들 다 제하는 겁니다. 모델이 이렇게 워킹하는 이런 모델 이런 분들이 또는 탤런트 이런 분들이 자기 관리하지 않고 그 유지하는 사람이 없죠. 똑같습니다. 이 어떤 그 유익되지 않는 것들은 절제하고 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이 나름대로의 유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고 사는 뜻이 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돌해 이거를 죽이는 겁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는요 따르겠습니다. 편한 것, 쉬운 것,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 쪽으로 계속 우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이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살아날 것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고난받는다고 죽임당한다고 이것만 딱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한 자리 얻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막죠. 마태복음 16장 22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썩 달가운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부인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 베드로의 이 것은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인간의 육체의 마음이 있으니까 육이 원하는 부분을 베드로가 건드려 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자 이건 안 적어드렸나 보네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물리치실 때는 뭐란 겁니까? 자기 부인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도 동일하게 자기 부인하고 육적 성향, 편한 길, 쉬운 길,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고 어울리지 않는 다른 쪽으로 원하는 이 소욕들을 버리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나중에 하자. 여러분, 안 하자고는 하잖아요. 나중에 하자라고 합니다. 지금 피곤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하자. 일이 바쁘니까 이거 끝내고 하자. 근데 그 끝내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될까요? 결국은 지나가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하자고 말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며칠에 전도해야지.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10시 5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역으로 전도가 나갑니다. 매주 나갑니다. 무더운 여름 되기 전까지. 또 여름 때 조금 잠깐 쉬었다가 또 가을에 하고 추운 겨울은 또 잠깐 쉽니다만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요. 네, 할렐루야. 자, 어쨌든 못 오시는 분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군이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지만 우리 육은 그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부인하면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보고 듣는 것이 육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러 갑니다. 근데 그 넘어뜨리려는 육적인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부인해야지만, 죽여야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봤을 때 육의 마음은 뭡니까? 그게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기 부인이 뭡니까? 네, 이 마음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면서 이 마음을 발로 뻥차 버려야 되는 것이죠.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넘어지죠.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선물을 막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고 돌려보내죠. 그 눈이 그냥 이렇게 커져 버렸죠. 그 물건 선물에 그냥 마음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고서 이렇게 선물들을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받게 오게 됩니다. 여기도 뭡니까? 이것을 향하는 이 마음을 육적 마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되어지죠. 똑같이 아간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금덩어리를 보고 은덩어리를 보고 시날산의 외투를 보고 원래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이렇게 태워져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취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육적 마음들이 환경을 통하여 계속 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진실되지 못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에 합치되지 않는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이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 이미 이 말 자체부터가 삶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관 지사님이 이렇게 가셨습니다만은 이 농수산물, 수산물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제가 아는 바로는 검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 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농약 그런 잔류치에서 넘어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고 또 어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오염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수입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거나 폐기 처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 분별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뜻에 합치된 것은 나 순종해야지, 이거는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이거는 바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런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육을 이렇게 격동시켜서 하나님께 육을 향하여 흘러가게 만든 그 모든 제약진 것들을 싹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렇게 온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유익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겁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건 최종적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은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입니다. 누구에게만 유익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예수님도 우리 부활 승리하고 영광 받으시지만 과정 속에는 희생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재용산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유익이 온 겁니다. 죽은 자가 살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좀 이야기가 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아무 데서나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은 우리의 가족도 될 수가 있고, 교회에서는 다른 지체들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부르신 현장 속에서는 그 주변에 관련된 이들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희생하는 그 부분,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십자가 있냐라고 물을 때,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 따라 또 희생하고 있는 것 있어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인간은 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저도 이기주의자고 다 이기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손해 안 보고 싶고요, 또 부당한 손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남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로 원하지 내가 손해본다, 이거는 내 어떤 자연적 본성하고는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체적인 본성은 이익, 내 이윤, 내 최고의 만족, 이걸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정이 있으니까 조금 양보도 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이기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 내 본성과 반대되는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용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용서 어려운 건데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이 이기적인 성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그 은혜하여 내 속에 있는 이기성을 깨뜨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희생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희생의 자리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가고 영생 얻어서 끝, 이게 아니라 우리 바로 천국을 안 부를 수 있잖아요. 이 살아가는 동안에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도 물어야 되겠죠.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지체를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희생하는 꼭 있는 거 있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미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희생에는 시간적인 희생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물질적인 희생이 있는 것이고, 내 어떤 에너지가 그렇게 쏟아지는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교회에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내 삶의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 있다면, 세상과는 거꾸로 가고 세상에서는 바보로 이겨질지 몰라도 주님은 너 십자가 지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십자가 모두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그만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좀 더 큰 십자가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이 이 섬김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섬김의 영역에는 자기 시간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물질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깨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그냥 교회에 오고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다른 유익을 희생하는 그 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간별로 여전도회, 남전도회 토요일 되면 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에 와서 청소하죠. 여러분, 꽃꽂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희생이고 캐트림인 것이죠. 전도 3분 버리지 나신 분도 마찬가지고, 중부기도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캐트리는 것이죠.
제가 거론을 하지 않았지만 찬양팀이든 성가대든 찬양팀이 노래 부르고 또 우리 찬양 인도팀이든 교사 선생님이든 강사든 구역이든 다 뭡니까? 자기 희생이 있는 겁니다. 깨트림이 있는 겁니다. 누구 양육한다 해보십시오. 그냥 양육이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 먹여줘야죠. 차도 한 잔 마셔줘야죠. 같이 시간 보내줘야죠. 또 고민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 덜어줘야죠. 그거 다 뭐 하는 겁니까?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이제 잘 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이 십자가가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 자기 부인, 육적인 생각은 버려야지. 예수님 뜻대로 가야지. 십자가, 그래, 예수님도 나를 위해 지셨는데 내가 좀 희생하지 뭐. 세상에서 바보로 여겨줘도 나 그래 좀 희생하고 손해도 보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가지 뭐. 이렇게 가죠.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면은 적당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기준. 그래서 십자가도 적당하게 지고 자기 부인도 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선이 있어서 이 너머는 예수님 건들지 마세요. 이 너머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 너머까지는 저 십자가 못 져요. 이 너머까지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그런 겁니다. 모든 다른 부분은 지혜로움과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뜻을 따라 희생하는 부분 속에서는,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분 속에서는 자기 목숨이 완전히 희생하는 그 수준까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지점이 너무나 어려운 지점입니다. 다시 25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오늘 본문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이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 그 희생이 정말 주님이 십자가로 목숨을 주어지시는 정도까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가 더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진 것이죠. 찾을 것이고 5절의 말씀처럼 살아날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나 이 정도만 못하고 적당히 해서 이 정도를 할 거예요 하면은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다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올 때는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쉬운 길로 할지라도 이걸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 세상과 꼬꾸러 가는 길.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따르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완전히 깨트려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